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시작이 그러므로예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뭐에 대한 걸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냐면 앞에 부분이 이해가 되어졌으면, 베드로전서 1장이 내가 그 내용을 충분히 받아들여졌으면, 또는 그 개념을 알게 되었으면 이제 모든 악독과, 이건 악한 의도로, 그 악한 의도가 그냥 감춰져 있는 게 아니라 악독은 그 악한 의도가 행동으로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여기서의 기만은 교활한 생각과 그런 행동들이죠. 그 다음에 외식은 위선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과 행동이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됐고요.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니까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라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전서 1장이 완전히 나에게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나의 삶의 기초가 되면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그러므로가 무엇을 수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1장으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믿는 이유는 구원 때문입니다. 믿는 이유이기도 하고 믿음의 결과이기도 하고, 그것이 뭐다? 구원이다. 사회에 많은 친목단체나 또 많은 사람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그런 조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의 모든 결과물이 뭐냐면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하여 좀 더 정확하게 개념으로 알 수 있도록 지난주에 우리가 본 도표 있죠. 그거를 각자 다 나눠드렸습니다. 자, 구원은 뭐냐? 믿음의 결국이 구원이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냐면 지구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그게 우리가 믿는 이유이기도 하고 믿는 결과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맞습니다. 교회 다니면 질병이 고침받아요. 그럴 수 있죠. 교회 다니면 좀 생활력이 좋아지고 관계가 형성이 돼서 그 안에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그냥 부차적인 부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이 지구에서 살다가 이 지구에서의 삶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결과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그것이 구원이 하나님의 내면에서 고여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이 구원을 하나님의 마음 안에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모든 내용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지구에서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표면화해서 구체적으로 적어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은 뭐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내면에 있는 계획. 어떤 계획? 우리를 지구에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표면화해서 구체적으로 적어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그 표면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우리가 적용되도록 실현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 실현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한다? 대속함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대속함을 받았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표면화된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이 성경책으로 주어졌지만 그냥 문서적으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실현해 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다 또는 복음이다. 그래서 성경이 요한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도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요,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죠? 우리 입장에서의 구원은 뭐냐면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모든 진리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구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개념에서는 진리다. 그래서 진리는 변함이 없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며 절대로 오류가 없다. 그리고 그 진리를 받아들인 우리가 그것을 삶에서 그 진리를 살아내는 것을 순종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 진리를 받아들인,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를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약속 또는 언약, 구약, 신약, 이런 모든 약속들을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약속이라는 것으로 관계되어져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대로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이다. 엄청나게 큰 약속이고 아름다운 약속이고 변함없는 약속이다. 자, 이것이 성경 전체를 하나님 입장에서 또 우리 입장에서 함축한 도면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전체를 함축하면 이런 도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면에 나와 있는 내용이 지식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적인 내용이 우리의 토대가 되고 또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이 개념이 내 의식에 완전히 자리 잡고 사로잡혔을 때 우리의 무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무의식이 바뀌었을 때 오늘 본문,
그러므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그러므로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도면이 완전히 내 안에 받아들여져서 이것이 내 무의식을 통제하고 내 무의식을 변화시켰을 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만약에 우리 안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또는 누구에 대하여 비방하는 마음이 말로 표현이 되고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에 있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말로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베드로전서 1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구체화된 어떤 악한 의도에 또는 교활한 또는 위선적인 또는 시기나 질투나 비방하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베드로전서 1장 전체의 내용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거듭난다는 것은 한국 사람이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처럼 국적이 바뀌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속한 나라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적을 취득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서류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는 있는데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우리가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미국에서 태어나든 아니면 미국 사람과 결혼을 하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는 있어요. 근데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나서 내가 미국인이 됐으니까 미국에서 정치를 좀 해보자, 또는 사업을 좀 해보자, 미국 사람을 상대로 내가 교사가 돼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될 게 뭐냐면 영어를 배워야 돼요. 영어를. 근데 내가 미국 사람이 됐고 법적으로 미국 국적을 정당하게 취득해서 미국 국민이 되었다고 해서 내 입술에서, 내 입에서, 내 혀가 영어를 저절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영어를 배우고 습득해서 내가 생각도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꿈꿀 수 있는, 그래서 영어로 소통이 가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걸려요. 이거는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2장 1절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돼요. 너희들이 구원과 거듭남과 대속과 진리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것을 너희가 받아들였다면 너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그 바뀌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에게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이 갓난아기라는 것은 새로 태어난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1장에서 함께 나눴던 거듭남입니다. 거듭났다면,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 제가 이 부분을 지난주에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어머니의 태중의 아이는 산소를 공급받는 방식과 영양분을 공급받는 방식이 우리랑 다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는 태반을 통해서, 그게 탯줄이 연결이 배꼽으로 돼 있죠. 원래는 이제 그 태반과 탯줄을 제거했을 때 생기는 게 배꼽이에요. 그러니까 태반을 통해서 산소가 이동이 되고 태반을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이 돼서 이 엄마 뱃속에 아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게 되면 이제는 태반으로 공급을 받는 게 아니라 코로 숨을 쉬어야 돼요. 그래서 폐호흡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죠? 산소와 그 영양분을 공급받는 방식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와 뱃속에서 나왔을 때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면, 새로 태어났다면 우리가 먹는 방식과 먹는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우리가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먹는 것과 먹는 방식이 다른 이유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구원을 받은 상태는 미국 국적을 취득한 거예요. 근데 미국 국적을 취득해서 정말 미국 사람으로서 살려면 영어도 배워야 하고 문화를 익혀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런 과정이, 진짜 미국 사람이 되도록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이제 미국 사람이 되는 걸로 제가 비교를 했지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거듭나는 것은 영으로 되는 것이지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으며 성장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온 태아가 태반을 제거하지 않고 그 상태로 있으면 죽습니다. 태반이 썩고 탯줄이 썩고 탯줄에 연결된 아기는 감염이 돼서 죽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영으로 시작해서, 너희가 거듭나서, 너희가 구원받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까지 실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 중간에 육으로 망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보시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인데, 제가 어제도 뉴스를 통해서 목사인데 교회를 하면서 옆에 컨테이너에 장애인들을 몇 분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애인들의 매월 장애 급여를 목사가 다 취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보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로야? 그럼 하나님만 믿으면 다 구원받아?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났지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지 않으면,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태반을
탯줄을 떼어내고 폐로 호흡하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영으로 시작하지만 육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1장에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샘플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도록 하는 과정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살아나게 될 거야. 절대 죽지 않게 돼. 그리고 너희가 그럴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치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늘에 간직된 것을 우리에게 유업을 있게 하신다. 상속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개념만 가지고 그것이 내 무의식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은 받았으나 자라지 않고 갓난아기 상태로 있다가 그걸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거듭난 우리가 진리를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어디까지 바뀌냐면 형제를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케 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 성경에는 성령을 통하여라는 말이 빠졌어요. 근데 원래 그 말이 들어가야 돼요. 다른 성경엔 그게 들어가거든요.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얼만큼 성장하냐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하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 13장을 한번 볼게요. 찬송가 13장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마음에 임하시어 진리를 알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저는 예전에는 이 찬양을 부를 때 성도를 돌보고 위로하는 성령이 굉장히 낯설었어요. 우리의 개념에서의 성령은 능력이잖아요. 불 같고 치유하고 예언하고 계시하고, 그죠? 귀신을 내어쫓는. 근데
성도를 돌보고 위로하는 성령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좀 어색해요. 성령이 위로를 하신다고? 그죠? 자, 그러면 성경으로 갑시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일단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진리신데 우리가 진리에 순종이 되려면 성령께서 도우셔야 된다 라고 아까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 보혜사가 우리말로 그냥 쉽게 표현하면 위로자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상담자입니다. 상담자, 위로자.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에 대하여 생각하는 그 느낌은 표면적으로 상대에게 무엇인가를 역사하는 것으로 우리 안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원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나에게 역사합니다. 어떻게? 위로하는 분으로 보살피고 나를 보살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성령님이 나를 위로하고 나를 보살피고 나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까지 성령은 내 안에 충만해서 밖으로 드러나서 누군가에게 역사하는 것으로 많이 이렇게 느낌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교회에서 그 성령님을 다루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성령은 내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위로합니다. 나를 보살핍니다. 나를 상담해 주세요. 자, 그래서 그 보혜사를 뭐라고 하냐면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불리는데 이 보혜사 뜻이 위로자예요. 위로자이기도 하고 상담자입니다. 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진리의 영이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진리로 우리를 위로하고 진리로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이 나를 위해서 나를 위로하시는, 나를 상담하시는, 나를 보살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해서 그분이 각자에게 임하셔서 각자를 살리기를 원해서 오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부른다?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오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땅에서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께서 위로자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살피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상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무엇으로 위로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무엇으로 상담하시느냐? 무엇으로 상담하시느냐? 예수님의 모든 말씀으로 나를 상담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보살피시느냐? 성령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 그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겠다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상담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27절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슬플 때 위로하시는 거예요. 너 많이 힘들었지? 네 마음이 너무 슬프지?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너를 아버지의 나라로 데려갈 거야.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괜찮아. 하나님이 다 하셔. 무엇인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피어있는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그냥 두시겠니? 걱정하지 마. 왠지 내가 버려진 것 같을 때 성령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실 거야. 그래 너의 삶이 비록 나그네 같지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셨어. 그곳에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평안으로 거하게 될 거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불같이 임해서 무슨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면서, 물론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신 곳에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도록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밀로 하자. 말하지 마. 소문내지 마.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자기 자신을 숨기셨어요. 사라지셨어요. 회중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늘 그들과 멀리 떨어져 계셨습니다. 자기를 들레이지 않으셨습니다. 드러내지도 않으셨습니다. 큰 소리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는 것과 병자를 고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 같지만 예수님에게는 그거는 지극히 작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린 나사로도 결국 죽었어요. 예수님이 고치신 병자들도 결국엔 병들어 나중에 죽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육체의 질병을 고치고 육체를 살리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도 그걸 아셔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나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좌절하고 낙심되고 슬프고 두렵고 수치스러울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그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이 자연 세계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지금도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지구상의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죠.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사나워지고 사랑은 식어버리고, 이러할 때 무슨 일들이 많을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거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의 모습이, 형상이 나타나서가 아니라 어떤 기적이 있어. 어디에 가니까 막 병자가 살아나. 어디 가니까 무슨 일이 있어. 야,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점점 더 이상한 일들과 신기한 일들이 생길 거예요.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신을 차려라, 이러는 게. 어떤 기적이 있다, 이적이 있다, 거기 가면은 마치 예수님을 만날 것처럼, 거기 가면 예수님의 무슨 혜택을 입을 것처럼, 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위적으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서, 또는 인위적으로 어떤 감정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것처럼 만드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쉬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조명 좀 손 대고 사운드 좀 크게 하고 각종 악기 동원하고 여기 찬양단 쫙 서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여러분 일어나서 움직이게 하고 몸으로 찬양을 하게 하면 여러분 신비한 어떤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근데 그걸 경험하면 자꾸 그런 곳을 찾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진리는 우리의 감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내 안에, 내 마음과 대화를 하세요. 그리고 무엇을 분명히 하시느냐?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명확히 바라보며 무엇을 받는다? 위로를 받는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어떤 말로 위로했어요? 예수님 곧 오신다. 그 말로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거듭남과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거듭남과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지면, 그 개념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과 그분이 이곳에 오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데, 어떤 위로가 되느냐? 여러분에게 처한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슨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은사를 나타내고 막 여기가 진동해서 사람들이 막 나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위로받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어떤 일도
이겨내며 살아갈 때 비로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야만 이 1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여러분 절대 이게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에덴에 있었던 때와 에덴을 벗어난 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에덴에 있었을 때의 인간이 원래 인간입니다. 에덴에 있었을 때의 인간의 심리가 진짜 바른 심리였어요. 근데 그 에덴에 있을 때 어땠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데려다가 모든 생물에 대하여 네가 뭐라고 부르는지 보고 싶어.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서 모든 생물, 살아있는 모든 것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너는 귀가 엄청 크고 코가 길다. 너는 코끼리야. 너는 뱃살이 아주 두둑하네. 너는 돼지야.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담이 모든 생물에 대하여 그 특성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어떠하든, 그게 뭐 배가 뚱뚱하든 코가 길든 상관없이 그들의 특징을 존중하며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부른 대로 이름이 됐어요. 우리는 그 사람 특징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아직 없어요. 무엇으로 봐요? 내 기준으로 봐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보니까 한 사람을 평가하는 평가가 수십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저보다 날씬한 분들은 목사님 또 살찌네 막 이렇게 보일 거고요. 저보다 뚱뚱하신 분들은 그래도 목사님 아직은 볼만해 이럴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자기 몸무게를 기준으로 저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아담이 에덴에서 그 모든 생물들을 자기 기준이 아니라 그들의 특징을 가지고 이름을 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린 사실 그러기 어렵고 힘들어요. 그 다음에 아담이 자기 혼자 막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자다가 눈을 떴더니 생전 처음 보는 타인을 만납니다. 그 타인이 누구예요? 하와죠. 모든 생물들과 뛰어다닐 때 사람은 아담뿐이었어요. 근데 그 아담이 막 뛰어다니다가 어느 날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타인이 서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아담 외에 처음 만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뭐라고 했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는 곧 나다. 이게 그냥 그래 내 뼈를 빼서 만들었으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이 타인에 대하여 나라고 느끼는 것이 우리가 쉽겠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너희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라?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지구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리에서 살면 안 된다.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면 에덴에서 아담이 처음 타인을 대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담이 눈 떴을 때 처음 만난 그 타인에 대하여 아담은 너는 나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서로 돕는 배필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서로 짐을 지고 내 짐을 지고. 그 예수님도 우리의 짐을 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본을 보이셨어요. 저 사람이 무거운 걸 드는데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까. 타인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프겠다. 얼마나 슬플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타인을 향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너희들의 심리가 에덴의 심리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에덴의 심리는 뭐예요? 처음 보는 타인에 대하여 너는 나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몸인 부부도 그게 안 되고, 내가 낳은 자식도 그게 안 되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게도 그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아픈데 여러분 아파요? 남편이 힘들 때 여러분 힘드냐고요? 아내가 슬플 때 남편이 같이 슬프냐고요?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심리가 에덴의 심리로 돌아가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 회복된 에덴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적 바뀌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말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는 것, 문화를 배우는 것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것은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영어 테이프 틀어놓으면 영어가 알아져요? 아니요. 그것이 내 언어가 되도록 습득하는 데에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리가 거듭났다고 거듭난 자처럼 변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그렇게 되기를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타인에 대하여 나처럼 느낄 수가 있을까요? 사실 한 방에서 한 입을 덮는 부부도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거듭난 지 30년, 40년이 됐는데 아직도 탯줄을 통해서 그 썩어가는 것을 여전히 받아먹고 있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탯줄을 끊어버리고 모유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젠 입으로 먹고 코로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듭나기는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여전히 에덴을 떠난 아담과 하와 같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서로 탓하죠. 야, 너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뱀 때문에. 뱀이 선악과 따다가 아담 입을 벌리고 입에 넣어준 거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따먹었죠. 아무리 하와가 그렇게 말해도 아담이 자기 입에 선악과를 넣은 건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남 탓하며 사는지 몰라요. 나라 탓, 조상 탓, 부모 탓, 자식 탓.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걸 제가 이제 그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원함이다, 원함. 선악과를 보는 순간부터 원함이 생겼어요. 정말 탐스럽고 지롭게 할 것 같고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고 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원하는 거예요. 에덴의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렸습니다. 감사했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렇지만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자기를 위하여 원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악독함이 왜 생길까요?
내가 원하는 게 많아서 그래요. 시기심이 왜 생길까요? 원함 때문에 그래요. 내가 쟤보다 더 예뻤으면 좋겠어. 내가 쟤보다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 내가 쟤보다 날씬했으면 좋겠어. 내가 쟤보다 큰 집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건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쟤보다 더 예쁘면 만족이 되는 거예요. 쟤보다 적거나 낮으면 화가 나는 거야. 그게 결국 내 안에 원함이라는 감정,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그래서 선악과 이후로 사람들은 그 원함의 바벨탑을 쌓고요, 그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가인이 그렇게 했죠. 아벨을 죽였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시간 내서 여기 자리에 착석해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이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교회 등록하고 예배 시간에 교회에 오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 시간 자리 채우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진리가 여러분의 무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존재라는 자기 주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욕심이 생기지 않고 시기심이 생기지 않고 악독한 마음이나 분냄이나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타인을 향하여 저가 느끼는 고통이 내가 느끼는 고통처럼, 그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처럼 느껴지는, 그게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모습이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에 대하여 눈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작정, 계획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보혜사다. 성령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르쳐서 위로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직접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끌어 가시는, 누구를? 나를.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성경 말씀으로 상담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치세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 상황이 어떻든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늘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제 이달은 마지막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성경은 그것을 산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 달 동안 예수님의 그 사역과 지나가신 발자취를 더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의 진짜 산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시간이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는 그 승천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나를 움직이지 못할 때, 그때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가르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모든 과정에서 지치고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뻐하며 경배하겠습니다.
환경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관계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몸 때문에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좌절하고 슬프고 또는 분노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번민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안에 진리가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요인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성령께서 진리를 가르치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